마무리가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으면 나의 장례식이 반드시 있어집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위중한 분들이 와서 임종을 좀 지켜봐 달라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의사로부터 이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에 늘 고민을 했습니다. 알려야 할까? 그냥 모르는 상태로 가게 하실까? 근데 저는 늘 결론은 남은 시간 죽음을 준비해야 하기에 알려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끝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지혜롭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을 멋지게 할 수 있거든요. 내 인생에도 끝날이 있다. 여기서 삶의 지혜가 와요. 이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리게 만들지 마세요.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의 보물이 하늘의 부요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세요. 과거의 시간이 여러분을 결박하지 못하도록, 그게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을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일어나지 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내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종말적 종교입니다. 신앙은 종말 승리의 약속이에요. 교회는 종말로 나아가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종말로 나가는 지침서이기도 하고요. 헤겔은요, 지금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는 토인비는 지금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케르케고르는요, 종말을 비유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총 만월 이른 극장 밖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르면 아비규환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밟히고 또 불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 연극 배우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서게 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서둘러 뛰어나가다 보면 모두 죽게 돼 있습니다. 출입구는 뒤쪽에 있고 양쪽 좌우에 하나씩이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시면 어디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느 쪽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중석에, 이 객석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조차도 연극인 줄 알고 미동조차 하지 않고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몸부림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불길이 확 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하니까 익숙해지셨죠.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좀 더 충성해보라고 재밌으라고 연극하는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정말로 제가 아픈 분들을 찾아서 신방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이 병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 망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가 망했습니다. 한 달의 끝인 밤중이 되면 새해 끝날 또 새해 새날이 될 때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종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끝날이 있다. 그래서 진정한 종말론은 그 종말의 빛에서 오늘 내가 사는 이 시간을 희망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불안, 공포, 절망과 한숨으로 얼룩진 땅에 한 줄기의 빛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지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새 일이란 저주받은 백성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고 비방거리들을 영광과 칭송의 자녀들로 만들고 공포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소망과 희망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이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무너지죠. 2023년도는 반드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할 일이라고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용서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귀해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서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의 원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용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용서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송 집사님, 우리 아들이 발가벗고 길거리를 이렇게 활보하고 다닌다. 누가 쪽팔려요? 그것도 개성이니까 그냥 쪽팔리는 일 없다, 그죠? 네? 그러면 송 집사님이 만약에 이제 벌거벗고 막 다녀, 거리를 활보고 다녀. 그럼 누가 쪽팔릴까? 누가 수치스럽게 여길까? 본인일 거, 또? 부모님이지. 여러분,
내 자식이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이 골목 저 골목 헤매고 다니면 이 부모에게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단정하게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의 옷을 입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맞아서 피 흘리고 울고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널 용서해.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이유도 놀랍지만 방법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말하고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난 뒤에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도말이라는 것은 기록된 걸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증거가 없이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것만이 완전한 용서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에게 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보다 더 큰 새 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새 일은 없습니다. 이순영 권사님 미안한데요, 두 남매를 낳을 동안 우리 유집사님이 항상 곁에 있었어요? 섭섭했어요? 그때는 뭐 익으나 마나 똑같았죠. 어떠셨어요, 여성으로서? 네? 아, 섭섭한 줄 몰랐어. 근데 지나니까 좀 섭섭한 게 있습니까? 그래, 말을 좀 맞춰야 돼. 우리 장 집사님은 어때요? 서 집사님이 애들 낳을 때, 남매 낳을 때, 출산할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예? 기분이 나빠요? 저는 제 새 3남매를 낳을 동안 둘째를 제외하고는 옆에 없었습니다. 근데 첫째를 낳고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게요, 아기를 낳고 퇴원을 시킬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아끼는 제 문화단체를 제가 운영했는데, 그 문화단체에 총무되는 집사님을 보내갖고 제 아내를 퇴원시켰습니다. 많이 섭섭할 때마다 아내는 그때 일을 꺼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말의 개념은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법 중에 가장 최고의 악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 때까지 그 영향을 줘요. 그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는 대치되지는 법인데,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도 문자적으로는 없어졌지 모르지만 통념이나 감성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요,
용서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까지도 잊어버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약점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이유로 삼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새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구원의 역사, 이거보다 더 새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이 얘기로 현재의 나를 발목 잡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요, 과거가 나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과거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우리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요, 대단히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잊어버린 너의 죄를 너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세상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 재미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으면 포로 근성을,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설립자라고 말하는 한상동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후대에서 그분에 대한 비판을 갖습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에게는 궁극적 종말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해서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뭐냐면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본다면 그것은 정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영기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원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총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서자마자 펑펑 우시면서 여러분, 일본이 미우시죠? 그래, 저는 일본에 가기 전까지 일본이 정말 미웠습니다. 근데 일본의 영혼을 개별적으로 놓고 볼 때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우상숭배 앞에 죄를 짓던 일을 씻어버려야 되고 과거에 잘못된 것 집착하고 회상주의자들 절대로 새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요, 실패했던 것은 경험입니다. 창조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디딤돌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인 양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제가 신대원을 3번 실패하고 4번째 합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자로 보이십니까?
저는요, 3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습관을 하나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첫째는 잊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이퀄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속죄의 기쁨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받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실패, 쓰라린 경험, 지난날 내 기쁨, 행복, 평강을 앗아갔던 모든 죄책감,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자유로워집시다. 저 미워하는 사람 꽤나 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를 위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니까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95%가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예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요, 용서 자체가 자기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더해져서 선이 된다. 여러분, 인생이란요, 성공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실패가 합해져서 위대한 성공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1년 내내 햇빛만 내리쬐면 그곳을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뒤집어지고 햇빛도 내리쬐을 때가 있어야 사람이 생존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자꾸 들춰냅니다.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요, 장점을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시고요,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시고요, 비난의 입술을 여는 사람은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처녀 시절에 그 실수를 들춰내기도 하고, 어린 시절 상처받은 것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이전에 쓰라린 경험이 자꾸 나를 꽁꽁 묶어서 한 걸음도 전진하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거를 잊게 해줍니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희망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첫째 뭐예요?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요, 실수의 자국을 지우는 거예요. 저는 노래 중에 진짜 싫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실패하면 지우래. 아니요,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지워져야 할 것은 실패한 자국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 생활을 해보세요. 내 아내가 실수한 걸 자꾸 들추기면요, 절대로 평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성공한 걸 강조하면요, 그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가지고 와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잔소리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하나만 바꾸면 다 될 것 같지요? 희한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이쪽이 고쳐지면 이곳에서 빵 하고 빵꾸가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세요. 그거 갖고 자꾸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옳은 식과 법이에요. 자꾸 여러분, 저는요, 내 눈에는 진짜 이렇게 별루처럼 생겼는데요, 그 남자 눈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 걔 눈을 확 빼뿌까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남자의 눈이 내 눈이 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 분이, 그 남자가 왜 세상에 제일 이쁘다고 얘기했는지가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뭐다? 태도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했으면 교회 심벌이 뭐예요? 교회 심벌이 뭐예요? 더하기요. 내가 모욕한 겁니까? 십자가는요, 더하기랍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눈이 먼 아버지를 속아먹습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누스라는 광야에 이르러 해가 서산에 져버리지요.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늘을 지붕 삼고 이불 삼아 돌멩이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요,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면 그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특이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가 나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고향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제 나는 홀로 떨어진 고아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을 꾸지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네 뜻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네가 성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존해 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벌떡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찬송합니다. 나 홀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이 들판에 홀로 외로워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곳이 빈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성전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베개를 세워놓고,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도약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란 존재하지 않아요. 경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까지 이용하셔서 나의 허물까지 들어 쓰셔서 우리는 새 일을 보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안경이 이렇게 있죠. 안경에 먼지가 자주 모여요. 성우 장로님은 이 답답함을 잘 모르죠? 모르지. 안 끼봐서 모르지. 박 장로님은 아세요? 모르죠. 신 장로님 아세요? 그래요? 아, 돋보기 끼셨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묻으면 정말 이게요, 굴절되거든요. 안경에 때가 꼈다고 여러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때가 묻었다고 우리 인생 폐기 처분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녀에게 실수 있고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 채우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세요. 명곡교회 2024년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는요, 정치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어둠을 몰아내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과 법이 옳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운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이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 감동은 나누면 나눌수록 이 땅에 꽃밭이 되어 갈 거예요. 그리고 주고 나서는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주고 잊어버려 버렸어요. 대가를 기대하면요, 내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든 좀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이번 선교에 출마하는 분들이 명함을 나눌 때 절대 버리지 마시고 공손하게 받으시라고요.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무례하지 하면 안 돼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내 인생의 사이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상처받아요. 여러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시죠? 다들 모르세요? 우리 김 교수님? 미운 인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아니죠? 아니지. 근데 그 미움이 학자로서 볼 때 미움이 나한테 덕이 돼요, 득이 돼요? 독이 돼요, 득이 돼요? 정말로? 아동 심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미움을 키우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예요? 아니면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여러분, 식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밥을 함께 나누는 게 식구예요. 그 식탁에서 긍정적 언어를 가지세요.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그래서 나는 싫어.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행복해져요. 자기가 먼저 행복해져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열매를 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024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새 일을 맛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요, 내 그 결과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을 사랑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내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야 되고, 태산을 옮기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믿음의 은사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을 날마다 손으로 만지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한계가 없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한 없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은 믿음을 키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그만한 비전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도 크게 하시고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비전을 크게 세워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을 높이 세워라. 희망을 높이 두어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 마을에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폐쇄된 철길을 건너야 하는데요, 그 건너다 보면 냇가를 지나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철길이 있곤 합니다. 근데 마을 아이들이 철길을 건너다가 중간쯤 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어지럼증 때문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였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통통하게 생기고 배가 볼록 나온 아이는 끄떡없이 철길을 두벅두벅 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원인을 알고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철길을 건너다가 밑을 내려다봐서 무서움증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데 이 아이는 배가 볼록 나와서 밑을 내다볼 수 없던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똑바로 보고 가면 떨어질 일 없습니다.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지지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파도를 밟으며 걸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찾아왔던 악한 사탄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련의 파도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넘실대는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역사를 이룬 사람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조상들의 아픔, 지켜내지 못했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책감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놀랍게도 축제의 잔이 넘치게 만듭니다. 수치와 비방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녹슨 검은고를 닦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모여서 서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던 백성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한 해 동안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지난 날을 묻어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는 예방제입니다. 해독제가 됩니다. 방부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썩고 위험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험의 불길이 강하고 거세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크리스찬은 절망한다고,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없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죄가 있다고 포기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올리신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거야. 멋진 일을 행할 거야. 선한 일을, 보지 못했던 일을 할 거야. 바라던 것들의 실상을 보게 만들 거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은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그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평화가 싹을 틔우게 만드는 것, 그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길을 사막의 강을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함께함을,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게 사실은 기독교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2024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선물입니다. 이 속에서 누군가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일은 예수 닮음이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이가 예수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있었다면 그 역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2024년을 예수처럼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